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겼던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일제시대에 빼앗겼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또 직접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또 힘들고 어렵게 지은 곡식을 빼앗겼고 젊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빼앗겼고 젊은 여자들은 군 위안부로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말을 빼앗겼고 그리고 글을 빼앗겼습니다. 창시계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한글 대신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 1945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우리가 말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다른 언어학자들이나 또 짐승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짐승들 가운데서도 언어가 있지만 아주 간단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의사를 통행하고 또 의사를 듣고 이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을 하게 되었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욕설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우리 한국교총에서 중학생들을 몇 명을 상대로 중학생들에게 녹음기를 달아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학생들에게는 이게 녹음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루에 얼만큼 활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녹음기를 달아주고 그 중학생들의 언어 생활이 과연 어떤가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학생들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내뱉은 비속어 그리고 내뱉은 욕설이 무려 194회였습니다. 1시간에 49번, 평균적으로 1시간에 49번의 비속어, 욕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75초에 한 번씩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고요. 그 학생 가운데 가장 많이 욕을 한 학생은 무려 4시간 동안 385회의 비속어와 욕을 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 학생은 1시간 내에 무려 96회 그리고 38초마다 여러분 1분도 안 됩니다. 38초마다 그 학생이 쓰는 말을 보면 비속어와 욕이었다고 그래요. 미친년, X새끼, 병신, 또 쩐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 중학교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고, 잠언 12장 6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잠언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고,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육체가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죽겠다 하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길 거다, 나는 승리할 거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나는 다시 회복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말의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다시 회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경고와 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예배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프로스. 그런데 단순히 이건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가 조금 있거나 그러면 아이고 더럽다, 청소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조금 더러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썩었다, 음식이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나 아니면은 음식 쓰레기 봉투에 음식이 여름에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냄새가 굉장하지요. 곰팡이가 쓰고 냄새가 굉장하지요.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말이 썩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썩었다는 거예요. 말에는 참말이 있고 비방이 있고 간사한 말이 있고 조롱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그 가운데 다 나오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말하는 것이 음란합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말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말하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죠. 또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지옥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강도 2명이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희롱의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구원해봐. 응?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의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던 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강도요, 그동안의 잘못된 인생을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 냄새나는 말, 원망과 불평, 비방과 조롱과 거짓, 모욕, 또 악독한 말, 이런 말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입에도 밖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입 밖에도 내지 말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데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덕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서부터. 말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말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의 훈련이에요. 말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훈련해야 길들여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노니라 그랬어요. 다른 짐승도 다 다스리고 훈련시킬 수 있지만 가장 훈련시키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말이에요. 쉽게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하고 또 인격적이고 깨끗하고 더러워 순결한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의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야생마와 같기 때문에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말, 우리가 그냥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잡아서 훈련시키지요. 그래야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야성적인 말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아프게 만드는 말을 갖고 있는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가장 저는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져야 될 언어 훈련 가운데 첫 번째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침묵의 훈련. 기독교의 영성은 침묵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침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다 보면 내 안의 분노와 화가 가라앉고 조용하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말하는 훈련, 말 잘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의 훈련이에요. 좀 화가 났을 때도 침묵해야 돼요. 화가 나면 날수록 더 침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침묵해야 돼요. 또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과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의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머니는 열고 무엇은 닫으라고 그랬어요? 입은 닫으라. 주머니는 자꾸 열고,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또 주머니는 자꾸 열지만 입은 닫으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말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칭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칭찬하는 훈련. 사람이 언제 기쁜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기쁜가 하면은 칭찬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이 기쁘고 행복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가운데 한 가지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요. 야,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칭찬 한마디 해주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자꾸 칭찬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때로는 얄미운 행동을 해도, 때로는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자꾸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칭찬해주는 훈련이 자꾸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첫째는 무슨 훈련을 하자? 침묵의 훈련을 하자. 말을 좀 적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자꾸 칭찬하는 훈련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세요. 조금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미워도 자꾸 칭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훈련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내 마음에 충족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충족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의 훈련을 하세요. 가족들 간에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강릉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속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겉으로 감사합니다. 민구스럽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민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이 강릉 사투리로 민구스럽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꼭 해야 되나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됐지. 그런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표현이 안 된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도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또 생겨요. 할렐루야. 두 개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두 개로 끝나지 않고 감사가 세 개, 네 개 또 생겨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감사할 게 없고 이것도 감사할 게 없고 이건 더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고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일부 예배는 다들 할렐루야 아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새끼손가락도 감사하고 그래요.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마치 이 세상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메아리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 같으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세계적인 부흥사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는 다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었고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빌리그램 목사님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유, 저 애는 저거 말썽꾸러기 저거 커서 뭐가 될지 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자꾸 어렸을 때 개구장이 노릇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놈 저거 커서 뭐가 될지 몰라.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어려서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때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할머니는 언제나 빌리그레암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는 참 말 잘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말을 해서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 큰 사람이 될 거다. 축복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만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개구장이로 보였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빌리그레암을 축복합니다. 너는 참 말 잘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끌리는 힘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큰 사람이 되겠구나. 나중에 그 말대로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이런 축복의 말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끼치게 만들어요. 물론 때로는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대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을 자꾸 훈련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어제까지만 훈련하고 오늘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훈련해야 되고 내일 또 훈련해야 되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말을 자꾸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침묵하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말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기에 영성이 있어요. 여기에 깊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칭찬하는 훈련을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그렇게 자꾸 훈련하세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점 부유하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무쪼록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말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 속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